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을, 물질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자기 증명이 자기 부인을, 변명이 성찰을 대체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비, 초월, 경외, 신적 개입보다는 돈, 숫자, 예측 가능성, 인간의 능력이 더 고려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여, 세상으로부터 떨쳐나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말씀의 기준이 다시 한번 명백해지게 하옵소서. 곧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이며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 가장 시대에 맞는 것이며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전부를 가질 수 있는 길이며 가장 낮은 골짜기가 가장 높은 비전의 땅이며 철저히 상한 심령이 진정으로 치유된 심정이라는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배워가며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초월하심으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옆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예예예.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3절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주는 자비하셔서,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이 시간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끊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찬양이 막히고 우리의 예배가 막혀지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자신을 가리키며 자신을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밤의 달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음 모아 짧게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세대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상향된 정부 조치로 인해 변경된 지침을 공지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체온 측정 후 예배 참석자 명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당 좌석은 임의로 이동해서는 안 되며 교육부서는 간격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통성기도는 개인적인 설교 노트 작성과 묵상기도로 대체합니다. 교회 내에서 가지는 모든 소그룹 모임은 금지됩니다. 예배 전 방역은 토요일 오후에, 예배 후 방역은 주일 오후에 매주 이루어집니다. 셀 모임은 줌으로 진행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줌 어플을 설치하신 후 셀장님이 카톡을 통해 보내주는 링크를 누르시면 쉽게 온라인 셀 모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4일 독거노인 70가정에 삼계탕 배달 봉사에 풍성히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진 헌금 중 50만원은 동사무소에 재료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밑반찬 만드는 일과 차후에 있을 긍휼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안수의 선교사님의 그림 전시회가 8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코로나로 고통하는 미얀마의 고아들과 교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롭게 간섭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깜짝히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옴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화로 하나님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참된 열매가 시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1절과 17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7절.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경건일기 발표 읽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말씀을 가지고 경건 일기를 준비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며 금요 예배를 찾았을 때 심판 이야기만 가득한 말씀이 기다릴 줄 몰랐었다.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같이 며칠째 아침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내일이 아닌 것 같았다. 오랫동안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지쳐서 뛰쳐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믿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1년을 넘게 백수로 보냈다. 그리고 불안이 엄습할 때쯤 새 직장에 나를 보내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곳이라 고백한 그 직장의 책상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쓴지 아침마다 나오미처럼 고백한다. 종종 좀 울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이내 잊어버린다. 나는 업신 여기는 귀여서 말씀은 없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에 기대 실패도 불안도 고통도 없이 살길 바랬다. 모든 나무를 무시해서 그들보다 못하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핑곗거리를 찾았었다. 내가 맡은 일을 해결해 주십사. 오늘보다 내일의 나는 레벨업이 되어 있길 기도하려고 했지만 이 불안과 고통이 내게 마땅한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새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동안 일을 구했던 게 내 능력을 인정받아 내 힘으로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살고 싶던 죄임을 알았다. 평생 처음 통독을 시작하고 나서야 말씀 없이 교사를 하고 성가대도 하고 온갖 거룩한 모양을 했던 어리석은 내 죄를 깨닫는다. 믿음이라 여겼지만 사실 유행을 바람에 지나지 않던 내가 심판에 사라질까 하나님은 우신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나는 참으로 죄도 많고 참으로 무정했다. 고난을 피할 길만 찾았지 그 고난을 허락하신 슬피 우시는 마음은 공감하지 못했었다. 징계를 겸손히 달게 받기를 원한다. 나의 무능을 나의 불안을 제하여 달란 기도를 멈춘다. 나의 죄를 직시하며 심판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도하고 그때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에스겔서 말씀 참 어렵고 또 무겁고 아픈데 그것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자신을 다듬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 지체들이 함께 신앙생활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 또 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또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읽은 본문 1절에 나오는 등등이라는 표현과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충만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자기 충만, 성령 충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에 등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등등이란 말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그 주사기로 물을 빨아들일 때 주사기가 진공 상태에서 빨아들이면요 쫙 들어오고요 100% 물만 쫙 들어옵니다. 이것처럼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고 그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를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울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어떻게든지 예수 따르는 제자를 위협해서 일단 못 믿게 하려고 하고 그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죽여버려서 이 땅에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다. 이게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경솔한 사람도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바울 스타일을 우울담접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울담접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울질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분석하는 스타일을 우울질이라고 하고요. 담접질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생각하고 분석했으면 그걸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바가 이루어지게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을 담즙질, 그러니까 리더들이 주로 담즙질이죠. 우울 담즙질입니다. 그런 성경의 지식에 기반해 보아서 그리고 그의 스타일상 꼼꼼하게 제3, 제4 생각해봐도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굴복시켜야 되고 아니면 없애야 될 대상이지 남겨둬서는 안 되며 이걸 자기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일을 벌여서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등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에 대해서 했던 간증에도 나타나는 바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자신이 그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이 평등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생각한 거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독교인들을 고문해서 그들 중에 일부는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은 재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처형 여부를 결정할 때 죽음에 대해서 찬성 투표를 하기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만 이 일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등등하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3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왔습니다. 호련히 왔다 그랬는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왔습니다. 왜 일방적으로 왔다고 제가 단언하냐고 하면 그는 지금 그에게 조금도 더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생각이 좀 막혀 있을 때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때도 빛이 비추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더 이상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이게 가면서도 좀 찜찜한데 아니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1%라도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걸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빛을 비추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빛이 비친 상태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두 번 부르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등등한 상태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대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분명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에서 사울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실 때에 그의 음성의 뉘앙스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화가 많이 나신 상태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감히 나를 박해해? 네가 내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 그러고도 무사할 줄로 생각했어? 이런 뉘앙스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인터넷상에서 누군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막 스토커처럼 찾아와가지고 계속 욕하고 비방하고 증오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를 현실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꺼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알지도 못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뉘앙스는요, 병행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분노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전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예수님의 뉘앙스는요, 사울아 사울아 왜 그러니? 여러분, 소가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듣고 앞으로 가야 될 때 안 가고 뒷발길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 뒤쪽에 가시채를 해놨는데 뒷발길질하면 다 찢어질 것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하니? 난 네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잠을 못 자겠다 힘들다가 아니라 너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자해하고 학대하고 있니? 라고 하시면서 마치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연민에 가득 차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에 한치도 오차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 그의 걸음이야말로 가장 정당하고 바르다고 확신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묻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 등등할 때, 자기로 충만할 때는요, 자기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빛도 더 필요하지 않고요.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은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번 되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은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충격적이었던지 그는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주의 창조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과학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지금도 아직 다 완전히 묘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근데 예를 들면 빅뱅으로 요즘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캄캄하던 우주에 빅뱅이 팡 시작되는 그 순간은 정말 우리가 경천 진동할 이런 일 아닙니까? 이 순간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순간이 바로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던 그 창조의 순간과 동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지금 이 다메섹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답에서 그가 받았던 충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등등한 순간이 참 많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언가 어떤 생각에 등등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동원한 결과 옳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등등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결정적인 전화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너무 잘 알던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하나도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하나님을 위한다고 걷고 있는 내 걸음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다시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의 긍휼을, 우리의 인생의 주의 너그러운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8절 9절 이어지는 55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8절에 보는 대로 내 생각, 내 길이 있는데요, 나의 양심과 나의 지성과 나의 그 노력을 다 들여서 맞다고 생각하는 길, 어쩌면 여러분들 정직한 양심으로 충분한 지성으로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는 대로 내 생각, 내 길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내 생각, 내 길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요, 마치 내가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인 것처럼 너무 높다니까요. 내 것만 보면 틀린 게 없는데요, 내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보고 내게 틀렸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보면 안 틀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갈 때 옛날에 줄 같은 거 끌 때 내가 딱 걸음을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쫙 하면 이렇게 한 거 같죠? 잘 긋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위에서 보면요, 삐뚤삐뚤 할 수 있으면 길면 길수록 삐뚤삐뚤 할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순간에 제일 정확하게 긋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나만 내 생각에만 빠져 있지 마시고요, 훨씬 더 차원이 다르고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길을 등등하게 붙잡고 가고 있는 신자들이 참 많은데요,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증세가 있습니다. 영혼에 즐거움은 없습니다. 영혼에 평안도 없습니다. 내가 이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영혼의 즐거움이 없고 영혼의 평안함이 없다고 하면 무언가 오류가 있음을 감지하고요, 내 생각, 내 길을 겸손히 더 높고 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6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지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그 독자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갈 때 혼자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자기가 주도해서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너는 다른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너 스타일도 자립적이니까 이제 네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나를 박해하는 일이었으니 이제 앞으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자해제하는 행동을 네가 해라. 내가 지켜볼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갈 곳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가서 한 지체를 보낼 것이고 그 지체가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만 알려주셨지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난 바울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자 지체 없이는, 공동체 없이는 아무것도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일까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성경 내용을 일단 성경 지식이 깊어야 하고요. 이 성경의 내용과 가장 적절한 좋은 예화가 있고요. 게다가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스킬이 있잖아요. 쥐락펴락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잘 전달하는 이런 것이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든지 항상 좋은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이 교회든지 저 교회든지 가서 항상 동일한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 그는 지금 말장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왜냐고 하면 설교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무엇이냐고 하면, 설교란 설교자가 자기 준비를 가지고 지체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설교자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쓰실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회중이지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바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중이 필요합니다. 회중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혼자로서는 아무 걸음도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조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누군가 너에게 일을
네가 할 일을 이를 자가 있을 것이라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를 자인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유다 사람 집에 지금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제가 단언합니다. 과거 그는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제 그만할래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고요. 혹 자기보다 경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컨설팅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많은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이며 절대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 걸음 더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6절에서는 네가 행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고, 아나니아는 너에게 와서 안수할 것이고 안수하며 너의 멀었던 눈은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인도함 받는 사람 되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체를 통하여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직가로 찾아가라는 이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도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했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접했고요. 결코 지나치거나 치우치지 않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13절 14절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한 사람 말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말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적지 않은 해를 이미 끼쳤고 여기 오는 목적도 여러 사람 결박하기 위했다고 하더이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거나 주장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아뢰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네 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내 생각은 너 생각하고 차원이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하늘과 땅만큼 높아. 그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열리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며, 그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에게까지 복음의 증인될 사람으로 내가 택했어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자 여러분 아나니아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나서는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15절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몇 프로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똑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사람 신분이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몇 프로 정도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안 믿은 건 아니겠지만 퍼센트로 생각하면 5% 됐을까요? 10% 됐을까요? 사람 잘 안 변하는데 변한다는 것 자체도 잘 못 믿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이방에 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에 이방에 복음 전한다 믿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래도 저래도 겨우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인데 임금들에게 복음 전한다 많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일단 순종하십시오. 어쨌든 그는 순종했습니다. 저 생각에는 많이 믿은 건 아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사울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을 보고는 어떻게 될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될까? 과연 그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해서 굉장히 유념해서 바울의 소식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요,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가 와서 한 달 반 만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다소라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13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냥 썩어서 지내는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아나니아가 아무리 소식을 접하려고 해도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고 그냥 고향에 가서 그냥 낙향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 죄가 많아서 사용된다는 건 좀 그렇고 구원만 받아도 괜찮은 거지. 어쨌든 나도 그가 구원받는 일에, 그 악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수종된 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은 거야. 사실 솔직히 그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에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생각, 이 아나니아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무한히 높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노트에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노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 아나니아가 천국에 먼저 갔다고 치십시다. 구원받은 걸로 그냥 괜찮은 거지 뭐, 하나님 틀린 건 아니고 하고 갔는데 천국 가서 봅니다. 그를 통하여서 온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감동했겠죠.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한 복음이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확합니다. 훨씬 높고 훨씬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천국에서 더 많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절에 나온 등등이라는 표현과 17절에 나온 충만이라는 표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1절은 자기 생각으로 등등한 것이었고요,
자기로 충만한 것이었고요. 17절 이제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로 충만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길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이사야서 아까 15장 11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걸어가는 길은 어떻게 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평안함도 기쁨도 없었는데요.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걸어갈 때는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일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거나 상황이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날 때부터 로마인인 그가 이유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매를 때린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인은 너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매를 맞아서 혼절한 것 같습니다. 혼절했다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나 로마 사람이야, 책임다 불러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것이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으면 기쁨이 그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평안한 인도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러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13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 길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전까지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찔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잣나무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화석류로 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여호와의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과거는 정말 가시나무고 찔레였죠. 주위에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잣나무처럼 화석류처럼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오, 어떻게 저런 꼴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나라고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뭘 한 개 캐왔습니다. 우리 GT 사무실에서 캐왔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 작년에 우린 그 정원을 꾸미는 건 아니고 아무거나 있는 대로 심는데요. 작년에 어디서 길가에서 이게 도로변인가 깻잎이 있어서, 도로변에 깻잎이 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캐와서 우리 밭에 한 개를 심어놨는데요. 걔가 폭발해가지고요. 지금 밭이 다 깻잎밭으로 다 변했습니다. 깻잎.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얘가 있는데요. 우리 집에 난 잡초 중에서 이 잡초는 처음 난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난 잡초인데 깻잎이 나니까 깻잎하고 똑같이 생긴 잡초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세요. 이런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표시 안 나죠? 잡초는 신기합니다. 꼭 심어 놓으면요, 꼭 그렇게 생긴 잡초가 없던 것도 생깁니다. 한번 표시가 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거에 쌈 싸 먹으면 되겠습니까? 표시 안 나죠, 그죠?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요, 차이는 너무 큽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열매도 지금 다 달리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열매가 지금 이 잡초에 열매도 달리고 있습니다. 얘는 열매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들깨 기름이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약간, 그죠? 비빔밥 같은 거 할 때도 하면 좀 세련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얘 이거 제가 그 검색은 못 해봤지만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잡초 이거는 먹으면 탈날 것입니다. 분명히 탈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자기 생각으로 등등 해도요,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 이름도 넣고 하나님 명분도 넣기 때문에 구별 잘 안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남을 이렇게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으면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한다고 하니까 너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쁨도 없죠, 평안도 없죠, 열매도 없죠. 그러나 자기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자. 점심을 같이 먹었으면 그저 좀 싸서 먹으면 맛있는데요. 들깨는 우리나라만 먹는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거라고 합니다. 네, 맛있잖아요, 그죠? 네. 들깨 들어간 김밥 사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이 있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자기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으로 인도받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 좀 고백하겠는데요. 비가 오면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잡초 뽑으려고. 예, 비 오면 좋은 것은 잡초 뽑는 것입니다. 제 고흥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공 잔디밭에 억새풀이 있는데 억새풀은 호미로 캐도 잘 안 파집니다.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 200mm 오고 나서 갔는데요, 억새풀을 찾고 하니까 그냥 뽑히더라고요. 왜 성령의 은혜 달라고 하는데 뭘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잡초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뽑고 예수 생각, 성령 충만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이 주의 은혜의 때입니다. 절 따라 노를 내려 지금이 되길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시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신 이 용지 작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 손들어서 표기해 주시며 뒤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펜 없는 분들 손들어 표기하시고요. 설교 제목, 본문, 날짜 적으시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울이 아나니아를 필요로 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통하여서 열매 맺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같이 들은 세번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 듣고 세론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잠시 작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길에 등등해서 가고 있던 사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간섭하여 주신 주님, 또한 우리를 은혜로 지금까지도 간섭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서도 간섭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가득한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니시니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원이 다르게 높고 크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주의 생각, 주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평안 가운데 인도함 받고 참 기쁨 가운데 나아가며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자기로 충만한 사울에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로 이 변화가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소모임이 계속 금지돼 있고 또 모든 예배 1m 거리두기를 지금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도 지금 1m 의자 다 거리 두어서 지금 이제 앉고 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도 종식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소모임 금지도 풀려서 우리 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를 향한 기대가 있으면 이 제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일단 줌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회장님들 같이 지금 줌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세론들과도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 중에 있는 삼계탕 배달봉사 광고했는데 넘치도록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그 중에 50만 원 이제 실제 그 동사무소 이제 비용은 전달했고 이번 주 중에 이제 반찬 만들어서 봉사하게 됩니다. 넘치는 액수는 다음번 긍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수혜 선교사님 그림 전시회가 8월 초순에 이제 열리게 될 계획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미얀마 고아 아이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요. 또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